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귀신이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어른들에게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omorrow. 그렇죠?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내일이 불확실하고 또 불투명할 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내일이 어제와 오늘과 같은 절망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게 될 때 그것만큼 사람을 절망케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 힘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생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내일의 소망을 잊어버려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곧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이 내일을 꿈꾸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내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선포한 대로 너희의 내일이 너희의 미래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 약속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의를 따르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계신 곳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결연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 베푸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과거를 곰곰이 돌아보고 그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재밌죠. 어떤 게 재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대, 그렇죠. 기원전 700년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700년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586년 이후에도 살아 있을까요? 못 살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과거의 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들도 다 과거의 일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한참 뒤의 미래도 이미 과거의 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 아니 이사야가 썼다면 어떻게 과거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후대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걸 다 보고 여기다 이렇게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과거의 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마치 사람 발에 치이는 돌덩이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놓은 바위, 그렇죠? 또 우먹하게 파진 그 웅덩이로 다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뒤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100명 중에 1명이 나올 걸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회복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 세상 염려가 몰려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속 가운데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이 어떤 그 지위와 신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갓난 아이를 잊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고 사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아들이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죠? 아니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않아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 당연히 뭐 믿음이 가죠. 그런데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그리고 너의 민족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주셨지만 창세기 15장에 가기까지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그 집에서 길러진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상속을 누구에게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신실한 종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때는 밤이었어요. 밤하늘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이 됩니까?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여인인데 어떻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예요. 근데 이삭이 낳아지는 것은 몇 세였냐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미리 약속하셨을 때 일찍 주시지 그렇게 늦게 주실까요? 거의 한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실까요? 혹시라도 75세에 주면 지들이 생산 능력이 있어서 얻었는 줄 알고 착각할까 봐 아예 절망할 때까지 아예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너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100%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밖에는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 출애굽할 때만 봐도 장정만, 그렇죠? 60만이 되는, 그러면 뭐 한 집에 4식구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장정만 60만이면 6, 4, 24면 240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보다 애들 더 많이 낳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300만, 400만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1절에도 보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어두울 때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이사야서 51장에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창세기 15장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는 그 보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불가능한 상황만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만 품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고 깨달아라 그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역사하셨다면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자 그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그 시온이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기적이 만들어진 것처럼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그랬던 이 시온도 정말 놀랍게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의 현재 상황은 황폐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심지어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덴의 회복, 그렇죠? 에덴의 회복.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에덴으로 시작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새 에덴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확대되는 거예요. 뭘로 확대됩니까? 바로 새 에덴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이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했던 그 일들이
첫 아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일들이 이제 그 저주가 다 풀어지고 땅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통 아주 신기한 과일들을 맺고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쁨, 즐거움, 그리고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넘쳐난다고요? 찬양이 넘쳐난다. 그럼 찬양은 뭘까요? 멜로디가 찬양일까요? 아니면 가사가 찬양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틀리면 그냥 그걸 아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사가 조금만 저기 하면 아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이 뭔가 하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찬양입니다. 아무리 멜로디가 잘 돼도 아무리 가사가 잘 전달돼도 그 마음이 찬양 속에 심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찬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은 누가 해야 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가톨릭과 불교에서 같이 연합 무슨 모임을 갖고 가톨릭에서는 찬불가를 불러주고 또 불교에서는 성모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찬양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가끔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찬양대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노래 잘한다고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환난과 공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해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1절에서는 의를 따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4절에서 더 강한 어조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각종 이방신과 우상신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들 자신이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민망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기도 민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다. 그러니 내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 그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죠?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다 팔아넘기고 창기들과 함께 노란한 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의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유는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공평한 판결을 내리셔서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좋은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만 세상은 공의가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어디까지 그렇게 선포되는가? 온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확대된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빠르게 세상 나라들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에 의해서 만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세상 만민에게 임하게 되면 땅끝을 상징하는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안정은 언제 올까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때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악해서 그들 스스로는 공의와 정의를 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 뭐 트럼프와 또 이 푸틴이 전화를 하고, 그죠? 그래서 30일 동안 그 에너지 인프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인간은 다 이렇다고요. 인간은 다 이런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유엔이 만들어져도 세상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도 다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엔의 상임 이사국 5개국 안에 들면 자기 편이면 옳다고 그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고 거기서도 편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 편가르듯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무슨 거기에 공의가 오겠습니까? 못 오는 거죠. 말잔치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공의는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언,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말잔치로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6절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기도 하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애들한테 물으면 하늘과 땅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변함없고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닳아 없어지는 옷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내준 바 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포로의 서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그렇죠.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렇죠. 6.25 때에 일본 군인들, 이 북한 군인들 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는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비방받고 비난받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좀 먹는 옷처럼 없어질 것이고 좀 먹는 양털처럼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 이사야서 5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들어라, 내게 주의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흥분한 백성들이 이래 소리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속히 오셔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치이고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그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절규인 것입니다. 또한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겠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내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당황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내 상황은 그대로 있으니
하나님은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깨소서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바다의 괴물인 라합과 용이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른 땅처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앞에 놓인 이 바다와 같은 장애물도 지금 갈라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로 그 장애물을 뚫고 통과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 일어나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하나님은 조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그만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왜 주무시는 것처럼 좋으시는 것처럼 내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아니면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에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고난을 끝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슬픔도 탄식도 다 없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운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너는 어떠한 자이냐?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말라 비틀어져 사라질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위로자는 나 이거늘 너희가 진정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자는 나 이거늘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는데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는 데는 그토록 열심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1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왜 항상 종일 그들을 학대하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렇죠. 하늘을 펴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 고백이 거짓말로 치부되는 것처럼 살고 있다. 웬일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 내 머리로 하는 신앙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온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세상 문제와 세상 그런 사람들로 너의 시야를 가득하게 만든다면 내가 할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 두려움, 공포, 미움, 그리고 외마디 비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실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시야를 가득 차게 만든다면 세상 문제와 세상 사람은 더 이상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너희를 종처럼 부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두 개로 된 망원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된 거 말고 둘로 된 거. 그렇죠? 보통 망원경을 보면 어떻게 보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큰 구멍을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문제는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넓은 구멍을 통해서 조그만 구멍으로 보면 문제가 저 멀리 아주 작게 보여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세상 문제는 작고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걸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에 용이 산다, 리오야단이 산다, 악어가 산다, 사탄의 출처다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바다조차도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출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라도 휘젓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인데 바다를 휘저으며 그 물결을 뒤흔들어 놓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펼쳐놓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놓은 자로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 그늘 밑에 항상 보호해 주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럼 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자로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내 손바닥의 그늘 밑에 항상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언, 이 약속, 이 사명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경험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 기도만 자리에 가면 졸리기만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묘미가 있어야죠. 기도의 재미가 있어야죠.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문제를 놓고 불평하기보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 날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